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2023년을 시작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훌쩍 지나가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주일로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023년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로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날이 주일이고 주일로 끝나고, 특이하게도 2023년은 주일이 쉬운 3번입니다. 거의가 다 52주거든요. 1년 52주. 근데 올해는 53주예요. 이러한 특별한 2023년을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떠나보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아울러 우리의 말씀을 공급받으시는 모든 분들,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고 믿음으로 사시느라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동행하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순조롭게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했는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컬음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름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석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하면 실체가 있잖아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실제로 있잖아요. 한동훈 하면 그동안 법무부 장관 하다가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 한동훈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심지어는 아파트에도 다 이름이 있고 빌딩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분당에 건물을 졌었잖아요. 예배당. 이제 그걸 등록하기 위해서 구청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건물 짓고 거기에 뭐 교회 이름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구청에서 요구하기를 그거는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상가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1층에 창은 유치원이 임대로 들어와 있었어요. 유치원 이름이 창은 유치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창은, 왜 창은이라고 그랬냐 하니까 원래 이름은 유치원 이름을 창조 유치원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유치원 이름이 다른 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은이라고 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유치원 이름이 창은이니까 뭐 특별히 생각한 빌딩 이름이 없었으니 그러면 창은 빌딩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창은 빌딩이 됐던 거거든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끝내고 아내와 자식들과 양떼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가던 길에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미리 가서 형 에서의 동태를 좀 살피고 와라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갔다 와서 야곱에게 보고하기를 형님께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고 동생을 만나기만 하면 베어버리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외삼촌과 결별하고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양떼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길에 형이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돌아서 외삼촌한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 형한테 갈 수도 없고, 가면 단칼에 목이 베일 상황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고, 왜냐 야곱 입장에서는 그 천사를 놓아줄 수 없는 것이 뭔가 응답을 해줘야 내가 천사를 놔주겠다.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때 천사와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썼고, 그러다가 나중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아들들에 의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12지파를 통틀어서 일컫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야곱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고 패잔병도 아니라 이긴 자다. 야곱아 너는 이긴 자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높은 분이, 하나님이 그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일컬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가리켜서 말한다 이 뜻이에요. 특별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다, 어떤 사물을 가리켜서 말한다고 하는 뜻으로 주의 이름으로 가리켜 말한다.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야곱을 가리켜서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야곱을 향해서 말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보면 연말이 되면 포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에서도 그렇고 여러 직장에서 표창장을 주고 감사패를 주고 이러한 포상들을 하는데, 도지사의 이름으로 공무원들이 표창장을 받는다면 승진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게 귀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가리켜서 말한다, 그를 칭찬한다, 그를 포상한다, 그에게 표창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그보다 더 높이 주의 이름으로 에레미야를 향해서 일컫는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이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주의 이름을 힘차게 우리 입장에서 불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늘 언제나 우리 입술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일컬음을 받는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 주신다고 하는 이 조건들이 함께 충족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62장 2절에서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이름이 2번 나오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는데, 새 이름이 됐든 아니면 생명책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공중을 향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새 이름을 받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도록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1500년 전에 아니면 2000년 전에 주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와 변동도 없이 그것만 붙잡고 2000년 전에 그것만 사로잡고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만 고수하고 있다면 그는 민속촌으로 가든지 박물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보면서도 느끼지 못하다가 문득 어느 날 바라보면서 이거 벌써 이렇게 되었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무. 특히 이제 큰 나무들을 우리가 대할 때 똑같은 나무이지만 사계절에 따라서 나무의 모양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변화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나무가 봄이면은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인다든가, 아니면 여름이 되면은 막 녹음이 우거진다든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고 낙엽이 진다든가, 겨울이 되면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나무의 변화. 그런데 그 변화하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변화를 통해서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요. 어저께 민주당 현 대표인 이재명 씨와 전 대표이면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씨가 같이 만났다고 합니다. 종로에 어디에서 만났다 그래요. 이유는 이 민주당이 현재 이재명 체제로 가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난 자리에서 서로 입장이 달랐던 거예요. 이재명 씨는 아이고 국무총리님, 전 총리님 민주당을 떠나지 말고, 왜냐 이낙연 씨가 지금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신당을 만들려고 움직이다가 최후 통첩을 이재명 씨한테 하기 위해서 만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도 뭔가 그분들이 다 민주당 소속이니까 민주당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잘 이렇게 추스리고 다음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압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이재명이나 이낙연 씨가 둘 다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재명 씨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총리님 뭐 탈당하십니까? 그냥 당에 남아서 어른으로서 힘을 합쳐가지고 현재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합시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끕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단합하자. 힘을 합쳐서 뛰쳐나가지 말고 똘똘 뭉쳐 단합하자. 그럼 그렇게 말한 구심점에는 뭐가 있어요? 이재명 자기가 당대표이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하자,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때 이낙연 씨가 뭐라 그랬어요? 변화하자. 우리는 단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하자고 하는 내용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재명 당신 대표 자리 내려놓고 물러나라. 그래서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당대표로 불러들여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불러들여서 저렇게 확실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민주당도 이재명이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민주당도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변화를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나 둘의 만남은 입장차만 서로가 확인하고 서로 자기 길을 갔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민주당은 두 동강이가 날 것이라고 정치계에서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현재의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냐? 이재명 리스크가 너무 커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가지가 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나마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체제는 빨리 끝내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와서 이 진보를 다 통합시키고 가는 방향을 해야 그나마 국민들, 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민주당 쪽에 마음을 주고 현재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야당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표를 줄 수 있지만, 이재명 체제로 가서는 표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3선하고 4선하고 5선 한다든가 아니면 장관을 지낸다든가 이러한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들이 이제 꽤나 유명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정치인들의 속성이에요. 나 아무개야. 나 국회의원 몇 선 했어. 나 당대표 했어. 나 국회의장 했어. 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자꾸 자기 이름 앞에 수식어로 붙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누구예요?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또 선거에 출마해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으려고
활동하는 사람들, 당선을 했던 낙선을 했던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겠다고 심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 이름으로 국민들 앞에 찾아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좋은 정치인이라고,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가 선거 때만 되면 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국민들이 안중에도 없다가 선거 때면 나타나서 표를 구걸하는 사람들, 괴물들입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으면 평소에 유권자들하고 늘 소통하고, 가려운 것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느 부분을 긁어줘야 되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찾아서 발빠르게 그것을 대소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에서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당선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당선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당선된 줄 알고 큰소리 뻥뻥 치고다가 한 3년 반쯤 지나면 그때 삐끗 나와가지고는 몇 군데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래서 또 자기가 당선되겠다고 한다면 그건 괴물이지, 그것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 사람들 생각 속에 국민이 있습니까? 유권자가 있습니까? 그냥 이용하는 대상에 불과한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무슨 일 있으면 국민들을 다 짓밟고 지나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가 황홀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같이 우리 사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변화하신 예수님을 봤다면 여기서 우리끼리 같이 사십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을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파했어야 돼요. 그게 옳은 태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성장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말할 때 주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또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떠들거나 아니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로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게로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리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증거가 언약궤였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였습니다. 성전의 증거는 거기가 멋있게 잘 지었고 화려하게 만들었고 꾸몄고 장식했고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에 의해서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백향목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조각목,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그러한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고 물론 안팎을 다 정금으로 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언약궤로 쓰임을 받는데 언약궤가 정금으로 안팎을 쌌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반짝반짝 금색으로 띄어서 화려하게 보였겠지만 그 본질은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조각목과 같은 사람인데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감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그 언약궤 상자잖아요. 그 상자 속에 들은 것을 보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 언약궤 또는 더 나아가 성전으로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다 채우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연회를 하는데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다가 부으라 그랬고 그리고 항아리를 가득 물로 채웠더니 예수님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예요. 하인들은 자기들이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다 부었어요.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이 물이라는 것을 하인들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질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포도주가 있어야지 이건 맹물이지 않습니까? 맹물을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인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떠다 주라니까 그대로 떠다가 쟁반에 담아가지고 이제 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제공을 했어요. 그걸 먹은 하객들이 먹어보더니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 중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언제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언제 변했습니까? 항아리에다 길어다 부을 때 변했습니까? 떠다 제공해 줄 때 변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잔을 들고 마실 때 변했습니까? 언제 변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적인 변화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그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두 번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호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가늠자가 있다면 주의 말씀은 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먹을 것을 해결해 줍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내 입에다가 무슨 빵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한우 소고기를 제공해 줍니까? 사람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먹거리인데 주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1차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할 때 물론 내세에 대한 것도 있지만 현세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라는 것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내가 11조 1,000만 원을 이번 달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 마음이 물론 있겠지만 은근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1,000만 원을 드렸으니까 한 10억 정도로 갚아주세요. 이런 기대 심리가 또 다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니까. 그것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든가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창기에 이제 11조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렵지만 1억 원의 소입 가운데서 내가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초보 수준의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다음 달에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러한 기대 심리가 다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을 보면 한쪽 다리는 교회 안에다가 들여놓고 또 한쪽 발은 세상에다가 내디디고 있으면서 교회는 명분이고 실제로는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며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신령한 양식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22살이 되던
1979년 4월 3일 날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8주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로 가서 말단 후임병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훈련소 딱 막 마치고 갔으니까. 근데 그때도 주일날 군인 교회에 가는 것은 뭐 어떻게든지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철저하게 고참들한테 혼나면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또 비상이 걸렸거나 훈련을 나가지 않으면 수요일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뭐 술을 먹기를 합니까? 담배를 피우기를 합니까? 제가 이제 제일 후임병으로, 쫄병으로 군대를 갔고, 제가 이렇게 뭐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이제 고참들이 그걸 알고는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어느 날 모였는데, 다 모아놓고 고참이 그 막걸리인지 소주인지 뭔지 쫙 한 병씩 다 한 잔씩 따려주고는 그거를 먹이려고 엄포를 놓고 막 기압을 놓고 그렇게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뭐 생각지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볼 때, 아, 박승구이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냥 교회밖에 모르는 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해심이 많은 고참이, 그때 그 고참이 상병이었는데 저를 부르더니, 야,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하는데 너는 술도 안 먹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러더라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 사람들은 제 속에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또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즐거움, 기쁨,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붙잡고 뭐 제가 쫄병이 돼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한들 그게 되겠으며 그럴 만큼의 시간도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찬송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유튜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나 다 현재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아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 거라고 봐요.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다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헌법을 만들 때 미국의 헌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면서 종교의 자유, 그것도 그때 당시에 1948년도에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되고, 그리고 나서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공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 체제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일본의 식민지에 해방되고,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어서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딱 장악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어서 헌법을 만들 때 남한에도 북한의 남노당 출신들, 북한에 있는 노동당 간첩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남노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박헌영이를 비롯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남쪽을 다 장악하고 남쪽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고 그것을 공포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뭐냐? 세상 것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잠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이, 그것이 돈이 되었든 부동산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어요. 초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의심할 수 있어요. 아이, 어느 놈이 오늘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재산 다 가져가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분당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 한 번은 어느 은행에 가서 2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현금으로. 10,000원짜리요. 한 뭉탱이 되는 거예요. 2억 원이면. 그 2억 원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 공사하는 사람들 돈을 줘야 그 다음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거를 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분당 교회까지 오는데 차 이제 제가 운전하고 돈보따리 이제 뒤에다 숨겨놓고 그러고 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나쁜 놈들로 보이는 거 있죠. 누구의 문제? 제 문제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뭐 제가 2억 원을 가지고 있는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가까이 막 온다든가 뭐 신호 위반해가지고 어떻게 쫓아온다든가 그러면은 야, 저거 내가 돈 냄새 맡고 저 나쁜 놈이 돈 뺏어가려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별 생각이 다 해가지고 불안하게 운전하고 교회까지 와서 그 사람들 공사 그 소장한테 전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솟아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누구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말씀과의 관계가 분명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레미야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세상의 것이 다 필요 없다, 세상의 것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자기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한부정말론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한부정말론자들은 내일 모레 언제 날짜 정해놓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슨 애를 낳느냐, 무슨 돈을 버느냐, 직장이고 돈벌이고 다 때려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만 하라. 이건 시한부정말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신앙, 정상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비정상으로 가면서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하면 그게 정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정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정상으로 가다가도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을 다시 정상적인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복을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되거나 이 셋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라도 해결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가치가 바뀌는 것이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고 차원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라서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는 저의 이야기를 좀 하면 이건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평일날 낮에는 시청을 간다든가 또 의회나 교육청이나 뭐 이런 데 가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일단 기자라고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는 기자로서 취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해요. 제가 하루에 이제 달리기를 해서 뛰는 거리가 한 7km에서 8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고는 제 골방에 가서 성경을 묵상합니다. 제가 설교학적으로 설교를 쌈박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설교하면서 헛소리 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야 전달할 것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깨닫기 위하여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내용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주일날 설교를 50분, 55분 뭐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을 인터넷 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내용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 다음에 가서 뒤져보든 네이버에 가서 뒤져보든 구글에 가서 뒤져보든 제가 설교하는 이런 내용이 인터넷상 뒤져봐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서산뉴스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올려놓습니다. 유튜브에도 물론 나가고 서산뉴스에 올려놓는 것은 유튜브에 올려놨던 동영상 설교가 올라가기도 하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제가 한 이 설교한 내용을 다시 다 이것이 이제 글씨로 돼 있어서 그것을 서산뉴스에 올리면 모든 분들이 내용을 좀 읽어보고 싶으면 거기서 바로 화면에서 불러서도 읽어볼 수 있고 그것을 프린터로 출력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글씨로도 볼 수 있고 이것을 다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저는 주일 오후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제 서재를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거의 저는 제 서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사람들과 저녁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약속을 하면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저녁 약속을 하면 운동을 못해요. 저녁에. 그리고 저녁 먹고 뭐 또 차 마시고 그리고 얘기하다가 집에 오면 뭐 8시 9시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만날 일 있으면 점심 때 점심 먹자고 하지 저녁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한 2주쯤 전에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일에는 제가 교회 혼자 있으니까 취미생활이라고 그래야 제가 저녁 때 나가서 운동하는 거 외에는 없고, 그리고는 그 외에는 잠자기 전까지 내 골방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인데, 정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한 것을 메모하고, 그리고 그 본문과 연결되는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메모하고 내가 묵상을 참 많이 한다 그랬더니 그런 이 자기 시간을 갖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러워했습니다. 사실상 목회하면서 나이 들어가지고 특별히 자기가 애쓰지 않으면 자기 시간 갖기 쉽지 않습니다. 맨날 여기저기 불려다녀야죠. 회의 가야지요. 뭐 신방 가야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묵상을 많이 하니까 그런 깊은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할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면은, 모든 설교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설교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져야 드디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제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설교라고 하는 도구에다가 담아가지고 전파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여건은 아주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유튜브라고 하는 그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것을 틈틈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부족하지만, 또 전문적으로 이것을 운용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일이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뭔가가 있으면 쫓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손가락 틈만 파르면 얼마든지 영적인 내용들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시대가 바뀌는 것을 모르고 옛날 것만 붙잡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으면 그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는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이 바꾸실 때는 나도 얼른 하나님을 향해 바꾸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바뀌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지 못함으로 망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고 보는데, 지금 교회 안팎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볼 때 교회 시대는 끝났습니다. 교회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는 다 웬만큼 교회의 구조를 알고 웬만큼 교회 생활을 하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 교회 시대가 끝났구나. 그리고 그러한 진단을 정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대안과 처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끝났다 이것을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 시대가 이어지는 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대안을 내놓겠으며 처방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온다 그러더니 이 시대가 끝났구나, 은혜 시대가 끝났구나, 그것을 느끼고 공감해야,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처방도 나오는 것인데, 저는 이 시대의 대안과 처방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요한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가장 커다란 이유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거짓 것이 등장해서 미혹하는데, 그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알려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영적 성숙이에요. 그런데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성장하지 못한 미숙아라면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지금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거기에 비중을 많이 할애할 것이 아니라,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전에 은혜 시대처럼 막 무조건 다 종동원에서 데려오고 무슨 전도 집회에서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무대뽀로 다 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틈나는 대로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의 그 비중 이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 무조건 많이 데려다 놓고는 이거 우리 교회 부흥됐어, 사람 숫자가 많이 모였으니까 부흥됐어, 우리가 개척한 지 10년 만에 우리가 1000명이 돼서 2000명이 돼서, 물론 좋은 겁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이 모인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흥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게 부흥이에요. 사람 숫자 많이 모여놓고 부흥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부흥, 교회의 부흥, 신앙의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로 오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하고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하며 그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얻어먹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시면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